욥기 4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21절 함께 나눕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세 친구 중에 오늘 첫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셋 중에 가장 연장자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많은 삶의 지혜를 알고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고 또한 일목정연하게 조리 있게 이 욥에게 욥의 형편과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이야기냐 다른 게 아니죠. 너 잘못 때문에 욥에 모르지만은 어떠한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잘못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행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조목조목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며 또한 의인을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심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엘리바스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더러 또한 이 욥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그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듯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떤 일이냐. 이 욥기는 1장에서부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그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통이었지 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형편이 뭐냐? 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자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물론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에는 이거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욥의 사정이나 그 형편을 사랑과 동정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만을 가지고 따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욥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죄에 대한 결과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또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긍휼한 마음으로서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따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한 소경을 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것, 두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바스와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불행을 당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은 분명히 그게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죄값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경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이 힘들 때,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관계에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물론 살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거기 있지 않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그냥 멸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주위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사랑의 마음, 그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를 덮으시는 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